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통해서 예수님 뒤를 따르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두 차례 왔습니다. 추석 전에 있었던 태풍은 아주 역대급으로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그 태풍을 맞은 대만하고 일본의 오키나와는 태풍 피해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와서 추석을 앞두고 뉴스에는 온통 태풍 뉴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아주 요란하게 떠든 것 치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태풍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의 해운대 어느 고급 아파트의 1층까지 파도가 밀려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포항에서 뚝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었고 한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아주 가슴 아픈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며칠을 요란하게 떠든 것 치고는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 강력한 태풍이 불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축물도 강력한 태풍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추석 전에 초강력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 중에 교회 종탑이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면서 경기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종탑이 그렇게 무너져서 주택가로 덮친 그런 것들도 뉴스에 나오곤 했죠. 이런 강력한 태풍이 불면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요즘 기상 관측을 위해서 최첨단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데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기상을 예측합니다.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구름을 관측하고 슈퍼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고 태풍이 언제 발생하며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계산을 하죠. 슈퍼컴퓨터로 많은 변수가 있는 태풍의 예상 경로를 만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는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대비를 하고 예보를 해서 최소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하늘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관측을 하고 예보를 해도 태풍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라고 해도 우리가 손쓸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하지만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묵상합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손쓸 수 없는 광풍이 몰아붙이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그렇게 하자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다.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에서 나음 받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할 때 무리도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같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배를 따라서 옆에 있는 다른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 거죠. 오늘 본문 보면 이 바다라고 기록된 이 바다는 사실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워낙 크니까 바다로 불리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큰 호수인데 이게 여러 이름으로 좀 불렸습니다.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이런 이름으로 갈릴리가 불렸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 수면이 그 갈릴리 바다의 수면이 바다보다 21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또 남북 길이는 21km, 폭은 12km나 되죠. 그래서 수심은 50에서 60m의 아주 맑고 깨끗한 호수이고 거기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어부로 지냈었지 않습니까? 호수라고는 하지만 이게 워낙 크니까 남북으로 무려 21km, 폭이 12km 워낙 크니까 이거를 갈릴리 바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내륙에 있는 큰 호수인데 그렇다고 이 호수가 항상 잔잔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210m나 밑에 있지만 이 바다가, 이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북쪽 헤르몬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차고 건조한 바람과 남쪽 아라바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고, 그러면 아주 기상 변화가 심하고 광풍이 자주 일어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에게는 굉장한 위험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지만 언제 광풍이 몰아칠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리로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밤에 지금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저녁에 그날 종일토록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배 위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대로 배를 탄 그대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죠.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니까 그 해변에 있던 물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가시네,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는 옆에 있는 배를 타고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 대가 그 위에 갈릴리 바다에 떠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돛이나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편으로 몰아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배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 제자들은 배를 몰고 있고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이 장면, 어떻게 보면 무척 평화로운 장면입니다만 이 장면은 곧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능숙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원래 이렇게 좀 변덕스러운 바다야. 물결이 많이, 바람 광풍이 불고 물결이 출렁이고 이런 바다야.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야. 이런 것쯤은 내가 얼마든지 헤쳐갈 수 있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했겠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지냈기에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풍랑은 충분히 헤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모든 일들이 예상대로만 되지 않는 거예요. 예상대로만. 풍랑은 점점 더 거세졌고 큰 광풍이 되었고 배에 물이 차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배라 하더라도 배에 물이 차면, 가득 차게 되면 그 배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능숙한 어부라도 죽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우리 죽는구나. 이 광풍에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에 있을 때 그제야 제자들은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강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제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집중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는 풍랑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 하루의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많은 변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도 있지만 점점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잘 될 줄만 알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파트너가 횡령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잔병 치료를 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로 다치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문제점이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점점 이 문제가 커지고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삶에 풍랑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이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잘 되고 불화가 있던 가정이 갑자기 평화로워지고, 안 그렇다는 겁니다. 안 그렇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제자들도 큰 광풍을 만나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를 보십시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도 광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광풍 같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배의 장면을 잘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이미 광풍이 일어났는데 제자들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이 고물이 어디냐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려한다고 자기들이 배를 몰아서 건너편에 갈 테니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서 누워 주무십시오, 좀 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온종일토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수님, 이 배는 우리가 몰고 갈 테니까 예수님은 배 뒤편에 가서 주무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 있지 않습니까? 배를 잘 몬다라는 거죠. 배를 잘 몬다. 그들은 자신만만하며 이 바다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야.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 이 배를 모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해. 그래서 제자들은 다 배의 앞부분에 모여가지고 배를 몰았겠죠. 누구는 방향을 지시하고, 누구는 돛을 잡고, 누구는 뭐 키를 잡고, 자기들이 배를 운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의 큰 문제, 제자들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라고.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죽게 된 원인이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 배는 우리가 몰 테니까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계세요. 우리가 앞에서 몰고 갈 테니까 예수님은 뒤에 계세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계세요. 배는 우리가 몰 테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예수님은 이전에 목수 아니었습니까? 배 모는 거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그럼 우리 믿고 뒤에 누워 주무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 죽게 된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려면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배 뒤편에 모시고 자기들이 배를 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모시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예수님, 돛을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키를 어디로 움직일까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 배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풍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을 것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전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 잔잔하라 명령하셨을 것이며 제자들은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풍이 몰아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광풍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난 광풍을 어떻게 헤쳐오셨습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었던 크고 작은 광풍들, 그 광풍들 가운데 헤쳐나가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발버둥 치고 몸이 상하고 그래 기진맥진하면서 광풍을 내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는 지쳐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기상예보를 해도 태풍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피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에게 몰아치는 광풍은 점점 더 거세질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냥 살면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광풍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오는 그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광풍을 헤쳐나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힘으로 그걸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광풍을 헤쳐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람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예수님께 나의 주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이 앞에 서서 인도하실 때 온전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난 예수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광풍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뒤만 온전히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앞서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린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뒤?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사의 뒤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뒤를. 온전히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저 몫으로 알면 그 배에서 예수님을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몫 아닙니까? 어부는 우린데, 배를 잘 아는 사람은 우린데 예수님 배를 모르니 뒤로 가 계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죠. 사역에 따라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다른 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광풍에 휩쓸려 죽음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깊은 바다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분명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헤쳐가려면,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그 광풍을 헤쳐가려면 내가 앞에 서고 예수님은 뒤에 모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에 우리를 앞서서 우리를 이끄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어떤 광풍도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큰 광풍에 죽게 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지냈던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예수님은 이전에 목수 아니셨냐고 그렇게 하면서 자만한 거예요. 그것이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이것으로 우리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몰아치는 그 모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께 부르짖자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으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왜 나를 못 믿고 두려워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너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절망하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죠. 왜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뒤에 서서 따라가지 않고 너희가 앞서가다가 어려움 겪고 무서워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데 내 뒤를 따라오면 될 텐데 왜 너희가 나를 뒤로 보내고 앞에 서서 가려고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잔잔할 것만 같은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 광풍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 광풍이 너무 커서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다만 광풍이 일어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다만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느냐, 내 뒤에 모시고 있느냐, 그 차이가 광풍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십시오. 내 삶에 관해서는 내가 잘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뒤로 물리고 내가 앞장서서 가다 보면 광풍에 휩쓸려 죽을 것만 같은 고난과 역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훨씬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항상 주님이 앞서고 주님의 뒤를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광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지식을 의지해서 광풍을 헤쳐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질 뿐이에요. 완전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뒤를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앞에 서서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두렵게 하는 온갖 광풍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거에 눌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 오늘을 힘겨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이 누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그것을 의지하면서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광풍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물이 차오르고 깊은 죽음의 바다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집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갈 믿음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를 원하고, 주님을 앞에 모시고 광풍을 헤쳐나갈 때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면 평안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위해서 한 주간 평안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아버지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아버지의 그 바다에 변덕스러운 그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광풍이 몰아치고 아버지 안에 배에 물이 차오르고 제자들이 아버지 그제서야 이제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배 뒤에 아버지 안에 죽으시게 하시고는 자기들이 그 배를 몰고 가겠다 할 때 그들은 그 광풍 앞에 꼼짝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충만하시며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아버지 안에 잔잔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광풍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헤쳐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앞에 모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 인도함 받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 통치권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고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정말하면 죽음의 바다 같은 그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점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광풍이 점점 더 거세져 갈 텐데 내 힘으로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 의지하여서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며 예수님은 배 뒤에 주무시게 하시고 자기들의 힘으로 바다를 건너가고자 할 때 광풍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뒤에 모신 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광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 삶에 참 더 험악하고 그런 큰 광풍이 몰아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이 모든 광풍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